자,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느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모두 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두 명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명과의 대화가 한 자리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같이 엮어 놓은 거죠. 의미상 연결이 있다고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머리 둘 곳도 없다.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따 나올 거고요.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에 14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그 집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집에 있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은 열나는 병이죠. 우리가 감기 걸려도 열나죠. 근데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감기 같으면 다르게 표현을 했을 것 같고요. 열이 좀 심하게 나는 병이 아닐까? 어쩌면 말라리아 같은 병이 아닐까? 말라리아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이 심하게 나고요. 구토하고요. 뭐 그런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3일열이다. 하루 열나고 다음날 괜찮고 그 다음날 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녀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병도 역시 전염성 질병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접촉하지 않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나병 환자와 접촉하셔도 부정해지지 않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분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고 접촉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예수님과 접촉하자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서 수종들었다,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저녁 때 몰려왔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다 치유하셨다. 요 얘기, 병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 안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은 건너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두 이야기가 짧게 서술되면서 나와 있어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고요. 21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답을 주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고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먼저 말하는 사람은 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게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죠?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뭐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성경 필사하는 게 근본 직업인 사람인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의 율법의 전문가였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 서기관들은 누구와 짝을 이뤄서 나오죠? 항상 대부분 오늘 이 장면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같이 다니는 바리새파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대체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돼서 나올 땐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하죠.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이삭을 비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율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한 서기관이 말하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선생님이요. 자기가 서기관이라 백성들의 스승,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생의 선생인 거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그가 이렇게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들이 자기가 알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맞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탁월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림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관계 있는 얘기인가 싶게 그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여우는 야생 동물이니까 자기가 사는 어떤 곳이 있겠죠. 아마 굴이 있겠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새들도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땅을 파고 절벽 같은 데서 살기도 하고 하여튼 거처가 있어요. 집이 있는 거예요. 오너예요, 오너. 근데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둘 데가 없다. 머리는 두는 게 아니라 목 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밤이 돼서 머리를 대고 머리를 누이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집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인생을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형편이, 내 가는 행적이 그럴 건데 제자로 나를 따라다니면 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난을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우나 공중의 새 같은 야생 동물의 처지와 비교해도 그것들보다 못한 정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집이 없는 건 당연하고 자기 거처가 없는 것도 당연하고 되는 대로 밖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집에 들어가 잘 수도 있고 근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캐나다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집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상식입니다. 집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이 있어야 주거로 인한 불편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집이 있어야 내 집이 있어야 집 때문에
자주 이사하고 렌트비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은 렌트로 살다가 집을 샀다 그러면 삶이 좀 나아진 거잖아요. 우리는 삶의 안정을 원해서 그걸 추구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본적인 소유와 안정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편히 쉴 형편이 되지 못한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재산도 없다. 세상의 욕구를 포기해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이 세상에서 편히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의 길은 편하고 안정적인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동의하고 감동받아서 따르기 원한다면 잘 알고 따라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부자 되기는 아예 관계없는 삶이고 세상의 욕구를 정리하고 접어야 되는 길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 반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을 생각은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습니다. 이건 틀리지는 않겠지만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이게 전부 다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내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인 것처럼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제가 말하는 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삶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고 잘하면 유명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물질적인 보상도 크게 얻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사가 되고자 한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서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형편이 좋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나 그 복받기 위해서 다닌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까요? 우리가 남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가 물어보는 게 가장 유익한 질문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편안하기 원하고 안정되기 원하고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추구할 가치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추구하신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답하시고 마음에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 이미 제자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표현은 앞에서 말한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연결해서 말하는 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그 서기관도 제자가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머리 둘 데도 없다, 잘 알고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제자 중에 또 한 다른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보는데요. 이 다른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어느 문화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한국인만큼, 한국 사람만큼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납득할 만한 이유, 큰 병이 들었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해외에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장례는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많이 줄여서 3일장을 하죠. 3일간 장례식장에서 손님을 맞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장례는 3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1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풍습은 사망한 그 당일에 매장을, 장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걸려서 준비가 좀 늦었다든가 그런 때만 시간을 지나서 장례를 하게 돼 있고요. 기본 원칙이 1일장이에요. 1일장인데도 하루만 빼주면 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갔다 와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가지 말고 나를 따라. 네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를 거야. 이 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책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제자로, 천국으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야지 하고 교회에 다니는 연륜이 있는 분들은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너무 짧게 써놔서 많은 걸 생각하기는 하지만 의미를 확실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남깁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본문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로 요구되는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 제자의 가치라는 뜻으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제자도인 거예요. 본문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연달아서 병렬로 나오고 있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죠?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법은 병렬로 두 이야기를 짧게 비슷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방법. 성경을 볼 때 제가 쉽게 말하는 말이 있죠. 두 번 나오면 강조다.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 그 강조하는 거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아요. 이게 유대인식의 강조법이거든요. 지금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이야기를 연달아서 두 번 하고 있어요.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조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다른 얘기가 같은 얘기다. 이게 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내용은 연결해서 이해할 때 의미를 살려 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는 가지 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이상한 얘기 같아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버지의 장례에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도대체.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성경이라고 했죠.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일반적인 인생의 욕구들보다 보통 사람의 중요한 것보다 앞서는 더 가치 있고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성도에게도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남 얘기에서 서기관, 제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근데 저는 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단절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판단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구를 기준으로 설정된 그 가치관과 기준과의 단절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질문과 대답에 담겨 있는 의미를요. 욕심을 버리라 하는 금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지는 욕구와 가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제가 비슷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말할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가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집을 마련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재산을 모아놓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집과 소유와 명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라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치. 우린 이걸 너무 쉬운 건데요. 성경 말씀에 대놓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혼란스러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판단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죠. 제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네, 가치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설명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가 모조리 다 그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있으면 일하러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봐요. 미련이 있고 생각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면 밭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단절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금욕주의가 아닌 가치를 바꾸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아버지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기적인 나의 옛사람은 죽고, 바울 신학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죽었어요. 그 죽은 건 뭐예요? 누구예요? 이기적인 옛사람.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집사기 원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살았는데 그 같이 산 사람은 그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이다 는 것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걸으라. 말씀이 어디 나오죠? 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읽을게요. 거의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책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뜻이 다 연결되고 통해야 맞겠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습해 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단절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걷자고 하시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제자에게요. 제자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나누었던 생각, 질문인데요. 오늘도 또 그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추종자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 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건 예수의 추종자인가요, 예수의 제자인가요? 제자. 제가 의도적으로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함께 썼습니다. 성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제자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기대하면 추종자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나눠집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추종자이시구나 이런 생각할 거 없다고 했죠. 내가 어떤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 성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자부심이 있는 길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보고 아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